오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고 허브다. 허브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 아닙니까? 심장이 꺼져버리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뛰어야 그래도 뭐 팔다리가 움직이지.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고 허브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그 삼성전자 회사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땡큐 베리마치, 땡큐 베리마치 그래 절을 갖다 여러 수십 번을 하면서 감사도 땡큐 베리마치, 땡큐 베리마치 그런 일은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의 흥망성쇠에 이 뜨는 때가 됐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뜨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 자꾸 저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기는 뭐 유튜브 빨개들 그 좌파들은 별거 아닌 걸로 미국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또 와가지고 그래 하지. 그렇죠. 돈 준다고 뭐 그래. 미국은 우리보다 상상 못할 정도로 우리보다 돈이 많습니다. 돈 준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삼성전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체면상 와서 한번 그렇게 해줬지. 그럼 그게 뭐 별 그렇게 뭐 위대한 거냐고. 대단히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에서, 10,0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작은 일이라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지금 막 벌벌 떠고 뭐 한국을 어쨌든 가서 한국에 한심을 쏴가지고 한국을 지금 잡으라고. 한국 놓치면 우리는 이제 역사에 오는 뒤안길로 사라지는 끝자이다.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 인도, 유럽, 러시아, 중국, 또 이제 일본, 무조건 한국을 잡아라. 일본에 지금 이제 난리더라고요. 왜 한국을 갖다 그렇게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비위를 갖다 거실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 빨리 정치하는 사람들 한국에 가서 하야를 해가지고 빨리 경제를 좀 회복시키라고. 그런다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허브가 되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되고 세계 중심국가 중앙나라다는 겁니다. 한국에 되는 것이 세계 그대로 연결. 옛날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가장 한국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한류가 보통 한류가 아닌데 이 한국 것이 세계 사람들 그대로 다 그것을 갖다가 만족하고 환호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 거는 참 창피해가지고 조선 놈들이 우리 끄니까 그냥 어쩔 수 하지만은 영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는 게임도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문화 선진국들, 저 유럽과 저 러시아, 저 미국, 저런 문화 선진국들이 한국 요즘 K-pop, BTS를 보고도 열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그 모든 기독교와 그 복음과 선교 역할이 세계를 그렇게 열광하면서 확 뒤집는 역사가 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문화 그렇게 대단히 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은 것도 가지고 한국 거는 앞으로 세계화 시킨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은 이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요. 이는 신성한 그런 나라고 신통력이는 신통한 사람들이야.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은 조선인데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대한민국이야. 우리는 원래가 조선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야. 조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지어준 이름이 조선이야. 조선징, 저 조선 놈들, 저는 속국들, 저는 저 중국의 그런 속국 아니냐? 큰 나라에, 어른 나라에 갖다, 물질을 갖다 많이 바치고, 유산이나 많이 갖다 바치고 하는 것이, 조선징 빠가려서들, 일본이 시킨 대로 해야지, 네가 잘한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조선징 빠가려서, 조선 놈들 우리 속국, 중국에 갖다, 재산에 갖다 많이 바쳐라. 조선 하는 거 그랬어요. 조선은 바가지 아니에요. 인민조선고요. 이 인민조선은 망한다니까. 조선 하지 말고 한국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대한민국 우리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상해 임시정부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정하라.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제일 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야.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은 그는 잘못됐게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건 일본 계례 정권이다 이거야. 미국 계례 정권이야. 미국이 시키려서 그것은 세운 정부가 그런 그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세운 나라 그것이 정통성 있지. 그래서 김일성이 세운 그 조선인민주의 북한 공산주의 정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정통성 있는 그런 정부다. 땡! 그는 100% 거짓말이야. 그는 완전 마귀 소리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약 한 반이 그걸 믿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죽을 징조라는 거죠. 어디가 죽어도, 어디가 맞아 죽어도 객서로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한반도가 세계 중주허브가 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고, 세계 중심국가고, 중앙나라다. 그래가 뭐 건데, 성배의 민족이요, 성배의 나라요,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곳이에요.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은 정치학 박사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래도 이것밖에 안 돼. 걔 뭐 공산당 정부 미래는 그적 보고 왔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죽을 힘을 써가지고 경제 발전, 군사 강국, 문화 선진국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때는 이제 할 일은 이제 다 했어요. 사람이 하는 거는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손뜰 때가 됐다. 하나님의 운때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그 하나님의 운때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딱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의 때라 그러고 축복의 때, 능력의 때, 영광의 때가 왔다. 우리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국민들은 행운하여 풍운하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늦바람이 확 몰아치는 일본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왔다 하면 그냥 막 작살나고 저 중국에도 그냥 그 여름에 그 태풍과 비가 와가지고 막 온 나라를 갖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한국은 성령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민족들의 그 사상과 그 생각과 은혜와 믿음을 갖다가 성령의 희례화로 확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이 땅, 한국 땅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이것이 하나님이 딱 자리 잡은 이런 거룩한 성령이요, 이런 신성한 신의 가업을 완수하는 신성한 나라요, 신성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그건 신비한 나라요, 신통력이 있는 곳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쓰는 용어 중에서 큰 것이 신통한 사람. 귀신 들리는 그 전례들 보고 아주 신통력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 귀신 들으시니까 약간 더 미치게 같은 소리 하겠지. 그건 신통력이 아니고 귀신 들리는 헛소리라. 그건 신통력이 아니고 성령 받아야 신통력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다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세계 중심지로 딱 정해가지고 세계 중심국과 중앙나라 세상 만민들을 다 여기 모여가지고 내가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도록 할 그런 가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죄 그런 데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중에서 그 틀을, 하나님 그 성령의 틀을, 그 신성한 그 땅을 바다 위에 세웠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한국은 바다 떴잖아요. 삼면이 바다, 동해 바다면 끝내주고 서해 바다만 그리고 남해 바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삼면이 바다, 하나님 바다를 쓴다는 겁니다. 그 바다를 왜 씁니까? 바다는 세상을 나가는 루트들이요. 내가 이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웠고 강들 위에 건설하다. 우리 한반도에는 강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강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들이, 한국에 있는 강들은 대부분이 그 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랬더만 국토 3분의 2가 전부 다 산악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여름에 비가 오면 그 산 속에 다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체에 흘러내려오니까 마르지 않는 강들, 한국의 강들은 특징이 마르지 않는 강들이요. 수량도 잘 안 들여. 그대로야. 그런 복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산민이 받으면 전부 다 그냥 막 고기 그냥 뭐 천지 고기고 먹는 거 뭐 옛날엔 고기 잡으러 나갔다 배가 디비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데 지금은 안 위험하잖아요. 지금도 고기를 잡는데 보니까 뭐 딱은 막 어금 탄들이 갖다 해가지고 고기 심으면 그물 내리고 안 그러면 뭐 집에 가자고 가버리고 딱 내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막 1년 버릴 거 다 버렸다 하더라고. 참치를 잡는데 참치 한 방울 갖다 딱 건져 올리는데 돈이 약 한 20억 정도 올라온다더라고요. 그래 버린다니까. 지금은 참 세상이 참 이렇게 달라졌다. 바다와 그 강들 하나님께 사용했다. 이제 바다라는 세계로 복음이 팍팍 퍼져나가도록 동서양으로 동양과 서양과 그 다음에 북방사 불곰사 동서남북 사방팔로로 복음이 팍팍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갖다 문을 갖다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강들 위에 그런데 강한 주로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요. 우리는 한강은 그죠. 한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 보잖아요. 한강도 한강 하나가 아니고 남한강, 북한강, 소양강 전부가 이거 낙동강 하면은 낙동강 700리,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김해까지 내려가는 거. 낙동강, 섬진강, 그 다음에 남강, 그 다음에 영산강, 동진강, 금강, 각종 강들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마르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사는 곳곳마다 산마다 골마다 등세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갖다 말하면 뭡니까? 산 좋고 물심 좋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나라. 삼천리방방방 금수강서.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어? 전부 다 좋지. 왜 그러냐? 복 있는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다와, 삼면의 바다와 그 모든 강들을 갖다 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틀을 갖다 여기 딱 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참 우리는 바다도 중요하고, 우리는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한강이지 뭐. 우리는 한강 혜택을 주러 가지. 옆쪽에 가면 임진강, 옆쪽에 가면 한강. 강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까지는 정한 거는 좋네. 틀을 한 번 들어갔다가 하나님 세계의 중심지로, 복음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그렇죠. 저였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 말에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기도원 할 사람 기도원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앞으로 그냥 기도원 좀 하고 싶다. 기도원, 우리 교회는 기도원 한다는 시시면 팍팍 밀어줍니다. 그냥 막 기도원을 우리가 하나 차려줄 생각인데 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발전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것들이 기도원입니다. 그때 기도원이 왜 세워졌냐 했더면 일본 그 식민지 통치기 때문에 함부로 이 교회가 잘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대로 그냥 막 사는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해버렸어요. 기도원이 삼천리방방 곳곳 산마다 물마다 그 등서에마다 계곡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원이 천재 기도원이에요. 간판 이돈 기도원들은 적고 간판 없는 기도원들이 다 하는 집마다 기도원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기도원이 약 한 10,000개 정도 되었을 거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학교, 세계에서 신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데, 인구 비례가 가지고 많고, 그냥 전체에도 많아. 그 신학교를 갔다 어떤 학생이 없는데 신학교 하면 되느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갖다 빨리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그 신학교 원리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빨리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산은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산 꼭대기에 산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작전기도, 기도할 사람은 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응답받고 계시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 자가 누구냐? 내게 능력받으러, 내게 계시받으러, 내게 사명받으러 올 사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해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목사님들 막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막 대유행입니다. 그 요즘 그것이 싹 없어버려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원에 안에서 산기대가 능력받은 사람이 딱 하는 게 뭐냐? 신학 가는 겁니다. 신학 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 막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낙이 돼버려요. 젊은 사람들, 예수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학, 산에 가지고 산기도 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선약과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대유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뭐 천지가 그냥 교회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성령 받을 거라고 능력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막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와라. 또 그리고 그런 받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거룩한 곳이면 교회 거룩한 강단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를 막 하려고 막 열배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유산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유산이 첫째 무슨 유산이냐? 기도하는 유산입니다. 그렇죠. 기도원이 많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은사 집회하는 거, 기도가 가장 뜨겁게 잘 됐던 그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가 잘 된 그 나라가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유산이지.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없애버린데 하나님의 유산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때가 딱 되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 너 한국 기독교 내한테 기도하는 그 양이, 기도 유산이 얼마인데, 그거 빨리 너희들 받았지,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고.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조금 늦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현상이 뭡니까? 더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인데 뭔가 공산주의와 더불어민주당. 그게 이제 속담이 내가 더듬는 민주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손이 더러운 자들이야. 하나님 그런 자들 안 써.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심보가 나쁘면 안 돼. 양심이 절대 안 돼. 믿음 전에 인간이 벌써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안 돼. 생각과 사상이 올바라야 돼. 한국 기독교 목사의 반이 빨갱이라니까. 한국 기독교 신자의 반이 좌파 신자라니까. 하나님 참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 빨갱이 좌파가 그게 무슨 사상이냐, 무슨 뜻이 있느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버이 수령을,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웃는 대를 바쳐서 생명 바쳐서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왜 김일성한테도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하느냐. 그게 바로 적그릇의 그 이름과 우상 앞에 절하고 66표를 받는 바로 그거의 원리야. 그럼 100% 그건 지옥 가는 거지 뭐. 짐승과 그 이름의 우상 앞에 절하고 66표를 받으면 그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목사 반이 내가 조사관이고 한기총이 조사하는 거 내가 자료를 봤을 뿐입니다. 야,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네. 한국 기독교의 목사가 반이 빨개이고 기독교 신자들이 반이 좌파 신자래요. 자, 마음이 저기다 뜻을 흩어내서 두지 마. 왜 예수 믿느냐? 왜 기독교 신앙을 신자가 됐느냐? 뜻이 올바로 되지. 그걸 갖다 다른 데다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그 인천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딱, 교회도 한 중간 정도 돼요. 제 교회도 커요. 그런데 그 교회 정문에다가 희한한 글을 써놨어요. 위대하신 어버이 수련님 김일성 원수님 만국무강하십시오. 위대하신 어버이 수련 김일성 원수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래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 무슨 그런 말 같은 것들이 다 있느냐. 그 참 그 욕이 아니고 흉이 아니고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뭐 목사님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없도록 오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싹 지워진다는 겁니다. 율신사상 종교의식화, 율신종교 신앙의식화, 머리에 혼잡하고 잘못된 걸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싹 빼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거 있는 걸 오늘 싹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 맹세치 않은 자다. 한 번씩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 한번 하시면은 그것이 살다가 좀 뭐 잘 된다고 좋고 안 된다고 잘 안 하고 그냥 가다가 기분 나쁘면은 그냥 때려쳐 버리고 기분 좋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돼야 돼요. 내가 좀 안 좋아도 좀 잘못해도 뭐가 힘들어도 어렵도 상황이 달라도 처음에 내가 신앙 고백하고 딱 믿은 거는 그는 그대로 가야 돼요. 그건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에 두지 말아야 되고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그래야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의라고 뭡니까? 옳다는 겁니다. 참 내는 참 믿음 좋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너는 옳다, 너는 참 옳다, 올바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이르더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으면 야곱처럼 돼요.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딱 이제 저녁에 밤에 캄캄한 그런데 그 오밤중에 그런 칠흑 같은 그 밤중에 오밤중에 야복강가에서 참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참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무슨 이런 내가 이렇게 환난 있고 고난 있고 인생이 이렇게 안 좋느냐.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막 거기서 그냥 막 낙노를 기절초풍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막 입한산포로 뭐 내죽기로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밤새도록 그 칠흑 같은 밤속에서 그 야곱이 하늘을 붙들고 그는 낙노를 하고 넘어졌는데 날이 딱 새니까 해가 확 비치는 데 보니까 그것이 시온이 데리고 확 열려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 있어. 야, 밤에 그 어두운 그 상해에서 그죠 새벽이 딱 뜨니까 날이 새니까 그 햇빛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딱 비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세상이 그냥 이 햇빛처럼 환히 앞길에 활짝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바뀌는 거, 상황이 바뀌는 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 문제가 바뀌는 거, 일이 역사가 달라지는 거, 그건 1분이면 다 끝나버려. 1시간 만에 다 끝나버려. 그죠?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참 그 위기인데 딱 그 보니까 한 서너 시간 만에 그냥 딱 개판 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절대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된다고 그대로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운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때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운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고 능력의 때고 영광의 때고 그것이 내게는 그 역전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내가 행운화되고 풍운화가 돼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풍운화는 뭡니까? 막 바람을 가다 자기 바람을 확 휘날리는 사람 그런 큰 위대한 그런 능력자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그런 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때가 그죠 남북 통일 그 때가 지금 이제 거의 80%에서 90%가 지금 다 성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성취야. 그런데 그 예언이 성경에 있는 예언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되느냐? 내년에 된다는 겁니다.
70년이 참으면 내가 도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고 제약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의 항마음이 70년에 다 맡인다. 바벨론서 70년이 참은 너희들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복령의 때는 끝났고 그 제약은 사업은 다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은 일을 할지니라. 이 남북 우리가 분단돼 가지고 그동안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또 나는 6.25 전쟁 그때부터 나는 살았기 때문에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중간에 가다 상위군한테 잡히가 싶어요. 상위군들이요, 아들 조그만 아들 지금 잡아가지고 그것들 갖다 그 앵벌이하는데 돈 얻는데 그 집에가 들어쓴다지고 잡히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위군들 쩔받을 때,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절대 가지 마, 도망가버려라. 딱 이렇게 가다가 딱 책가방 딱 울려매고 딱 가다가 상위군들이 있다가, 야, 이리 와봐. 하면 들고 뛰어 도망가버려. 상위군들, 쩔룩발이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그냥 막 돌아다녔습니다. 상당히 크는 것이 위험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본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참 우리 지금 좋은 시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런 좋은 시대, 5,000년 역사에서 10,000년 역사에서 가장 우리에게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삼성의 그 반도체 공장에 가지고 그렇게 저를 갖다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베리 삼성전자 감사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BTS가 그 방탄소년단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백관에 들어가지고 온 미국 기자들을 갖다 싹 다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싹 미국을 갖다 다 잡아버렸다는, 세상을 갖다 다 잡아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라. 그 영향력보다도 한류보다도 BTS보다도 그것이 더 반도체보다도 한국에 있는 복음이 그보다 더 큰 위력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다. 그래,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했더만, 첫째는 이제 한반도가 세계 중심국가 중앙나라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초막절 성이다. 초막절 성이라는 말이 그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 초막절 성에는 이 모든 신앙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성회가 초막절 성회입니다. 초막절 성회가 장하게 중요해요. 그 초막절 성회는 유대인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나 헷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가나안 족속이거나 그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싹 다 와요. 그날은 초막절 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과 가나안과 이방 사람들이 없는 날이다. 세계 만민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세계 중식, 세계 만국 백성 다 열국 사람들이 다 그때 대한민국으로 다 모여가지고 성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결케 돼버려. 세계 만민들이 모여가지고 성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냐 같으면은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관 통합, 문화 통합, 싹 통합이 돼버려. 지금은 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조선징한테는 우리는 안 진다. 무슨 수로든지 우리 위대한 우리 제1본 지역을 조선징 빠가로 사는 데는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 절대로 일본은 한국에 안 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야. 한국 사람들은 뭐니까 우리가 내가 깨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애놈들 앞에서 나는 절대 굴백 안 해요. 그 일 하는 것이 제일 목표야. 또 그 다음에 중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저것들은 저는 우리 속국이야. 저는 저 있는 건 다 우리 가지고 와도 돼. 빨리빨리 갖다 바쳐.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뗀 놈들 저거는 무슨 수로든지 내가 저거는 이기지. 중국에 있는 저 좋은 건 내가 다 가져올 거야. 중국은 우리 그런 노예들이야. 중국에 있는 건 좋은 거는 다 한국으로 다 올 거야. 마이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체가 중국 가서 자리를 못 잡게 하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다 공장지어가 투자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저기들이 다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본데 미국이 와가지고 막 그들 갖다 막 대환영으로 데려가 버려. 야, 저 좋은 거 다 놓쳤다. 시진핑이가 절도를 해가지고 지금 입을 했다더라고. 그 특으로 시진핑이가 실각되고 리커창이 앞으로 또 주석이 되기를 하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요. 아베가 자기가 정권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한국에 그렇게 이제 수출을 갖다 통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쪽 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일본 자민당들이 다 완전히 다 그들은 망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계를 통하죠.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화 되면은 기독교가 국교화된다니. 지금도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니는데 기독교 국교화 이야기하면은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기독교 종교 자유국가인데 기독교 국교라는 것이 그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다면 그렇게 충돌이 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기독교를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마귀 합작이라. 그게 바로 그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게 목표라니까. 시온주의 운동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시온주의도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시온주의 운동,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 시온주의 운동이요. 시온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서와 백성과 땅을 회복하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고 8천만 민족 보면 기독교 국교까지 딱 돼야 그게 완성되는 거라니까. 그게 시온주의 운동이라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갖다 몽땅 먹었죠. 몽땅 데려갔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종교의 자유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하는 게 뭡니까? 그는 십자군 원정. 그렇죠. 로마 제국의 그 모든 국력을 가지고 성지 탈환, 성지 순례, 성지 회복, 이스라엘에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자들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시온주의 운동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뭐 기독교 교회가 그 땅 사가지고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 시청에 가면 그 건축가 직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그런 핑비 불건수를 다 하면서 해방을 하고 방해하고 잘 안 해주는데 다음에 국가가 해줘야 돼요. 영국처럼. 복을 받으려면 영국처럼 국가가 국유지에다가 교회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어주고 목사를 갖다 월급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기독교 국회가 된다. 지금 한국에 그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 개혁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활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수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빨리 고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와 그 수급자를 갖다 해주면서 왜 목사는 안 해주느냐? 목사도 다 기초 수급자가 되면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쓰면 주면 다 되지 않아요. 자, 그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남북 통일과 8천명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면 세계 기독청을 세워야 된다. 이 세계 기독청이 그것이 본부라. 다른 종교는 다 본부가 있잖아요. 천주교도 교황청이 있고, 이슬람도 메카가 있고, 불교도 앙코르와트가 있고, 유교도 공자사당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본부가 있지. 본부 없는 종교도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 기독청을 서울에다 빨리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면은, 용상 그 주한미군 사령부 자리 그 자리에 땅이 비어 있는 것이 25만 평입니다. 25만 평 같으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 경상북도 대구 가면은 그 조선대학교, 영남대학교 그 모든 부지가 굉장히 큰데 한 20만 평밖에 안 돼요. 그 용산 미국 부지 자리가 나머지 25만 평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에 그야말로 내내 틀림없이 세계 기독청 세울 거예요. 기독청 그는 국가 문화재 제1호요. 세계 국보 제1호요. 우리나라 국보 제1호고 세계의 모든 문화유산 제1호고 그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이 있으니까 돈 안 들어도 짓는 것이고 건물이 다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 거기 와서 성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초막절 성회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성회가 이제 마지막 성회야. 이게 초막절이 딱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되는 거야.
그럼 한 번만 하니까 초막절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한국에 와서 이 세계 기독교에서 초막절 성회를 참석해가지고 초막절 성회는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중간 시간에는 전부 다 부흥회하고 성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사경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 다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든 그 새신자 양육 교육 기독교 모든 그런 영적 프로그램을 다 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 성의 원리라. 우리나라 일주일 동안만 그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 순례 와주면은 세계 기독청에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나머지 그 일주일 동안은 전부 새신자 양육 제자 언론 성경대학교 그다음에 평신도 신학교 그다음에 부흥회 성경 사경회 은사 집회 싹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 보내면 그 사람 신자가 돼버린다고. 그걸 갖다가 미전도적으로 템포텐 제3선교 축, 우리나라 그 별명이 제3선교 축입니다. 영국이 제1의 선교 축, 미국이 제2의 선교 축, 한국은 제3선교 축. 제3교의 축은 남아있는 모든 인류, 미전도 종족 40억 인류 다 한국이 다 복음을 해가지고 기독교 제국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가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으로 딱 오면 이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어린 잔치에 혼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년왕에 들어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왕이 딱 끝나면 이름이 생명체 농명된 사람들이고 이마에 다 성령 인친 사람들이고 또 이름이 다 생명체 농명된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12진지물로 다 들어가는 건설을 얻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들어가면 천사가 됐다. 당신은 이제 너는 통과해라. 너는 됐다. 통과해라 해가지고 딱 새 예루살렘 12진지물로 통과하는 건설을 얻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실 때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딱 마주 딱 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를 대충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굴을 딱 마주 봤을 때 여기에 흠이 있고 뭐가 어둡고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말끔히 되셔야 돼요. 이름이 생명체 농명 되셔야 되고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다 이뤘도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다 이뤘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을 수여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세의 뭉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멸하는 사람이 다 된다. 거의 끝이라니까요.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것이 초막절서이고 그것이 제3서의 축, 그건 대한민국 그 복음이 바로 그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의 성령으로 신령한 신의 가업을 완성하는 그런 이런 거룩한 땅으로 여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마주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잘하냐? 우리 세학년 여의도 순범교회 다 죽어버렸어요. 여의도 순범교회 그 장로들은 60%가 60% 내지 70%가 빨갱이를 하더라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 빨갱이 들어갔어요.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빨갱이가 들어갔다 하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어요. 장로를 갖다가 빗대가지고 장로 장립하려면 시험을 쳐가지고 장로 빗대가지고 장로 좀 됐긴데 돈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 이번에 우리가 장로 100명을 갖다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장로를 갖다 장립받고 싶은 사람은 현금 1억씩을 갖다 교회 구자에다가 빨리 입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선착순 100명을 끊습니다. 돈 입금 1억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전부 다 가짜라. 전부 다 빨갱이 가짜가 다 장로 돼버려. 그래서 장로가 딱 되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갖다 딱 고소를 해가지고 잡아내버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 기독교 이제 예수 한국 복음서 세계 기독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나 이야기인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배의 민족은 옛 하나님이 준 언약의 땅을 갖다가
나라와 성수와 백성과 땅을 회복한다니까요. 시원주운동. 그 땅이 뭔 땅이냐? 고토. 너희 조상들에 줬던 그 고토. 그래서 우리가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하나님께 만주까지 다 통일해가지고, 남한과 북한과 만주까지 통일해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연해주까지, 북한도 북만주, 연해주, 사린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딱 고토를 회복시킨다는,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한국 땅을 빨리 돌려줘라. 그러니까 연해주를 갖다 빨리 한국으로 줘라.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내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미 미 국무성에서 중국은 빨리 해체하고 빨리 한국 땅 만주 동북 섬성 만주를 빨리 한국에 돌려줘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돌려줄 생각이 있다더라니까요. 만주가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연해주가 한국 땅으로 들어올 것이고 싹 다 다들 고토가 회복된다. 그때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돼. 뭘 복수냐? 우리 땅인 것이 양만천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장보의 산동반도, 요동반도 그것도 한국 땅이요. 그 역사 기록책에 다 돼 있다더라고요. 다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다. 하나님이 이왕하려면 하나님의 고토 회복, 삼국 통일 고토 회복, 옛날에 조상들이 자리 잡았던 땅을 갖다 그대로 다 찾아준다. 그것이 시온주의 운동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우는 그 원리가 나라와 성소와 백성과 땅까지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 엄청난 큰 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내년에 일어난다니까요. 70년.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년의 기한을 정했는데 바로 그것이 내년이라. 1953년에 우리가 이제 휴전돼 가지고 이제 남북 분단이 됐는데 그것이 1923년에 70년이요. 그 내년에 통일되는 해요. 뭘 보고 아느냐? 그는 그냥 내가 기분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계시가 하나님의 70년 되면 다 돌아온다고 했다니까요.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마치라. 저 평양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바벨론의 70년 차면 다 돌아올 것이라. 저 중국에 가 있고 저 사하린에 중앙아시아 소련에 일본에 가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요번에 보니까 저 세계 교민청 하는 말이 있대, 그죠? 교민청도 없어. 우리나라는 교민청도 없어. 이무부 공무원들이, 법무부 공무원들이, 예민부 공무원들이 돈 주면 하나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기분 좋으면 해주고, 예무부 공무원들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이 자기 기분 따라 할까 말까 하다 안 해주면 안 줘요. 돈 주면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해주고. 세계 교민청을 설정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가 제3선교의 축이라는 겁니다. 제3선교의 축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1014 그 선교의 차 안에 있는 40억 인류, 미 전도적이 딱 아시아에 있어요. 그 인구가 딱 40억이야. 인류 딱 반이야. 그걸 한국이 맡아라. 한국이 이 40억 인류 다 복음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녀와도 다 왕노릇하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잘 4차 산업혁명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축복은 세계 5대, 6대, 7대 인프라 구축돼 가지고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모든 그런 통로를 갖다 우리가 싹 여는 거예요. 그게 한류라니까. 그게 다 법이 되고 문이 되고 길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한류가 되고 복음이 돼 가지고 세계에 선교하는 그 루트가 싹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또 회복되어지고. 그 제3조 중인데 4차선의 혁명의 축복을 받는데 4차선의 혁명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북, 강병, 강성, 대구, 국인, 영성, 국태민에서 국이 선녀는 나라다.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그냥 엄청 실이 많아가지고 그냥 세계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보고 저절로 따라오더라. 국이 선녀는 나라다. 태평성대, 태평성구, 태평성서를 이루면서 북이 영어를 누리는 그런 태평천하가 돼버려.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의 대권의 발판을 딱 서버려. 우리가 뭐 경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무역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하는 것이 전부 다 선교하는 그런 방법들이야. 선교의 루트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는 나되고 세계 기축통화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다. 이미 다 자료에 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4차선의 혁명에 대해 제일 요지가 뭐냐 하면 1년에 1000조씩을 벌이는 천조입니다. 천조기 미국의 1년의 국방력이 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한 60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배 정도 되는, 1년 예산에 배 정도 되는 거. 1년에 1000조씩을 벌이는 그런 상품이 초격차 산업이 그 10가나, 10개, 10관왕, 1년에 1000조씩 벌이는 그런 초격차 산업이 10관왕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삼성은 상관왕을 했잖아요.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반도체, 100조 것이다, 300조를 갖다 따라 그냥 상관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었다는 데서 상관해 버려. 우리는 1년에 1조씩 벌이는 그런 1조씩을 벌이는 그런 초격차 산업을 갖다 식관왕을 했나요? 10개는 다 싹 다 쓸어 버린다는 거. 그리고 1년에 100조씩 벌이는 그런 최일류 상품을 갖다가 100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다 연구해가 낸 거라. 1년에 최소한도 10조 이상 버리는 그런 상품이 한 1000개를 만든다. 1년에 최소한도 1조 이상 1조씩 버리는 그런 상품이 10,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세계의 모든 공장이 바로 이 한반도야. 세계의 모든 그런 상품은 경제적인 그런 일은 다 대한민국이 싹 쓸어없는다니까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일 가장 큰 약점이 기초학력이 나타난다. 고등학교를 고대를 졸업한 그 중국 국민이 전체 17%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거 다 못 써먹어. 전 국민 중에서 고졸을 나온 사람들이 10%밖에 17%밖에 안 된다. 그 대한민국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마다 전부 다 70%, 80% 넘어가 버려. 고졸은 전부 다 공짜로 교육시켰는데 뭐. 한국 대한민국 고졸은 다 무료교육이잖아요. 앞으로 대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당장 태어났다고 100만 원씩 주고 육아비로 주고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무료로 다 교육시켜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박사들이요, 다 기술자들이요. 세계 경제를 갖다 확 쓸어다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그거 합니까? 나는 안 해도 국가에서 아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되나? 연금 주면 되잖아요. 연금이 있지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그냥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4대 복지가 완료됩니다. 교육복지, 의료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기초연금이 100만 원씩 다 올라간다니까요. 군에 가서 군 복무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씩 준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200만 원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고 군에 가서 군대 생활할 때 24개월 하면 24달 합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주면 4,400만 원 아닙니까? 제대해올 때 4,400만 원 받아가지고 나오면은 그래도 사회에 나가지고 기반 잡은 그런 또 그 자금이 또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청소년들 방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군에 가서 그래서 군복무 마치고 오는데 돈을 그렇게나 주니까 그거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기반 잡으라 이게야. 바로 그거 이야기라니까. 24개월 하는 사람들은 4,400만 원 주는 거죠. 5년 하고 나온 사람은 그건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 돈을 1억이나 받아 나오잖아요. 보통 장년을 보통 한 10년 이상 하는데 10년 한 사람 제법 한 몇 억 정도 받아 나오면 기반 잡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부국강병 강성되고 국윤영성 국대에서 국위 선양 그런 나라를 세울 건데 지금 이걸 누가 하느냐? 저 북한 지거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거,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거, 전부 다 굶어 죽는 것들. 1년에 300만 명씩 굶어 죽는 것들. 저희가 북강병 강성되고 국인영성 국태면한데요. 대한민국을 할 걸 마이가 자꾸 그쪽으로 가서 선전을 붙이는데 선전선동을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모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에다 자꾸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자꾸 북강병 강성되고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데, 저 위대하신 어버이시는 김일성 연습을 대를 바쳐서 우리가 다 성령 받쳐 축성합시다. 죽은 김일성이 지금 김정일이 다 지금 다 동태 눈가루 떼가지고 다 지금 이제 미라가 돼 있는데 빨리빨리 불태가지고 가루 갖다 흩어려 빼야지. 그걸 놔두고 가서 절하면 뭐 할 거야? 빨리 없애야 돼. 내가 북한에 가는 일이 있으면 내가 빨리 가서 다 불태워버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조금 있으면 빨리 시체지가 빨리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지금 이제 병들어 가지고 죽게 흐트러트러 흘렁흘렁 하는 거, 비틀비틀 하는 거. 김정은이가 지금 요번에 또 그 코로나 안 걸리기라고 무슨 뭐 요트를 타고 어디로 또 숨었다더라고. 성경 예언에 나오잖아요. 요르스 2장에 적막한 땅으로, 저 건조하고 적만 땅으로 하나님 쫓아버려버린다 했잖아요. 시베리아를 쫓아버려버린다니까요. 남한 사람들이, 남한 그 군대들이 전구는 동해로 후는 서해로 물씀 중지해가지고 북한을 다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남북 통일의 4원칙에 이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수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할 건데 자꾸 육자회담을 해가지고 다 러시아나 저 소련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허가를 해줘야 통일한다. 무슨 소리에서 누구 마음대로 통일해? 하나님이 통일하는데 누가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는데 이 남북 통일의 4원칙,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수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 되는 것이 바로 내년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왔다는 거예요. 다 놓친 밥에 우리는 코 빠진다고.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큰 역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들으시오. 들으실 때 제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를 갖다가 큰 소리 하는 걸 제일. 하나님이 신납니다. 내년에 꼭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자,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